마태복음 13장 18절에 23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취하는지를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러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아멘. 오늘 말씀은 결과를 내는 프로세스 만들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결실을 맺는가, 결과를 내고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또 우리에게 영광을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그 자체는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성취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접근하고 다루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저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받고 또 말씀을 어떻게 성장시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변화가 되지 않거나 어떤 성장과 결실을 얻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나쁜 환경들이 내 안에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계획을 갖고 있다면 잘못된 결과를 얻는 것이 당연한 거고 좋은 계획을 갖고 있어도 능력이 부족하고 또 재정적인 것들이 부족하다면 그 일들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겠죠. 성경은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성장하지 못하는 요인이 바로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게 되면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어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온통 그 사람의 생각과 관심이 세상적인 것과 물질에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항상 자기의 안전, 평안 이런 것에 관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염려 걱정으로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왜 성장하지 못하는 거지? 나는 왜 그러한 결실들을 갖지 못하는 거지?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물질에 대한 추구 받는 것도 말씀을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물질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물질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것을 세상적인 것과 물질을 쫓아가면 안 된다. 내 자신을 그것으로 가득 채우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물질이 주는 그러한 기쁨, 또 자유함, 평안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것들이 나를 잠식하고 또 사로잡을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교만할 때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잠을 잘 수 있고 또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우리가 생활할 수 있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합니다. 그것을 그냥 물질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런 결과들이다라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쁨과 자유와 평안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질 자체만으로서 그것을 계속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면 나의 자유함과 행복감은 더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변화되고 싶고 또 성장하고 싶고 발전하고 싶지만 자기의 마음의 자세를, 마음의 태도를 고치지 않는다면 변화가 되지 않거나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내가 바라는 소망들은 그저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소망하는 것입니다. 새해가 됐으니까 소망을 갖지만은 거기에 따른 기대는 별로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의 존재로서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특별한 계획이 말씀과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지 못합니다. 자기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존재로서만 기억하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택하셨으며 그렇게 만드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가르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고 또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면서 방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변화되고 발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고 또 좋은 환경을 내가 만들기 위해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욱더 깨달아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환경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프로세스가 있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릴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렇게 또 만드셨습니다. 그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DNA를 이미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러한 특징들을 내가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이제 살아야지만이 예수님처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못하는, 하나님 원하시고 또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자기 욕심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자기 자신을 육신으로만 그냥 생각하는 그러한 존재밖에 되지 않는 거죠.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인식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또 자기의 한계도 그렇게 정해놓고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계획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지 못하면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정말 100% 활용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살지 못한다면, 세상을 추구하면서 나아간다면
세상에서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그런 어정쩡한 삶을 살면서 방황하면서 삶을 마감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바른 정체성을 내가 갖고 있을 때에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더욱더 깨닫고 그것을 계속 양식들을 내가 먹음으로 소화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고 탁월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지만 사단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속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처럼 그들의 관심을 말씀이 아닌 곳에 관심을 두게 합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도록 만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실패를 가는 중요한 요인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잘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순종하고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 말씀의 그러한 결과들이 그의 삶에서 계속 맺히게 되어지고 결과를 내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러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겠어요? 믿음을 선택하고 사는 일들을 하겠죠. 여러분 안에 더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선 밭을 매게 되죠. 바위와 같은 좀 큰 돌들을 다 걷어내야지만이 되죠. 또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안에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고집스러운 것, 단단한 땅을 의미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고집스러움입니다. 이런 것들을 갈아엎어야지만 돼요. 그래서 참 이게 어렵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그런 것을 발견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성령님이 그것들을 비춰주셔야지만 돼요. 나의 그러한 죄와 허물과 잘못된 태도와 삶들을 깨닫게 하고 보게 하셔야지만 돼요. 그게 안 되면 제가 아무리 말하고 또 멘토링해서 한다 하고 지적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고집부립니다. 아닌데요. 저 아닌데요. 저 그런 적 없는데요. 제가 옳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하셔야지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제거하기로 결단하고 갈아엎기로 결단해야지만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내가 고집하면 성령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나의 문제였군요. 내가 그동안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또 성장하지 못하고 또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하는 원인이었군요 라는 것을 깨닫고서 그것을 내가 갈아엎기로 선택하고 내가 내어드려야지만 되어집니다. 내어드린다는 건 어떤 거냐면 내어드린다라고 해서 금방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습관이 되어졌고 계속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계속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면 또 넘어지고 실수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어드린다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무엇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고집을 부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선택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고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하면서 또 실수했으면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것을 딛고 일어서고 극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것을 믿으면서 나는 내 자신을 믿을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믿음을 가지고서 계속 내어드리면서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어드리는 일들을 하게 될 때 극복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마다 밭의 상황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부분들은 이렇게 고집스러움이 아주 단단하게 다져져 있어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인정하지도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어떤 부분들은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가시와 같은 것들이 엉켜져서 염려와 걱정을 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갈아엎어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내 안에 계속 말씀이 열매 맺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실패하는 환경들을 이제 걷어내어지고 성공하는 환경으로 내 자신을 계속 가꾸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정체성에서 한 발도 뒤로 물러서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이고, 또 하나님의 독특한 그러한 부르심과 사명을 가진 자이고, 또 이 땅을 승리하고 정복하며 살아갈 그러한 존재로서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러한 독특함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품이 되어졌던, 재능이 되어졌던 그런 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것을 개발시키십시오. 천재적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사용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은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게 될 것이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아무리 놀라운 재능들을 가지고 있고 특출난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잘못 사용한다면 자기에게 오히려 해가 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작고 많고의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원망하지 마시고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바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 더욱더 탁월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개간할 땅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변화된 것 외에 여러분들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들을 개간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얻지 못했던 그러한 열매들과 수확물들을 여러분들이 얻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재물이 되어졌던, 사역이 되고 사업이 되고 일이 되어졌던 그러한 것들이 더욱더 확장되어지게 되고, 또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확장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문제는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라 실패하는 환경, 프로세스를 바꿔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말하는 그러한 나쁜 환경 요소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야지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신 것을 성장과 발전과 성공을 위해서 계획하셨어. 근데 내가 실패하고 있고 분야를 성장하고 있지 않다? 여러분,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절대 그럴 수 없다. 내가 성장하지 않는 것은 절대 그럴 수 없다. 내가 발전하지 않는 것은 절대 그럴 수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에 비추어서 이제 그것을 바꾸는 일들을 하셔야지만 되어집니다. 이런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기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서. 그래서 믿음으로 기능하지 않는 이유들, 고집이 되었던, 또 욕심이 되어졌던, 탐욕이 되어졌던, 또 염려, 걱정하는 것들, 그런 것들,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서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들을 내가 발견하고 그것을 계속 그 프로세스를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성장하고 형통하는 원리, 또 실패하는 그러한 원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형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그들을 짓밟고 상처를 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런 악인들은 결국 실패하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세상의 그러한 유행과 흐름에 따라서 이제 치우쳐 살아가는 그러한 삶 역시도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여러분 딱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 환경 자체가 잘 자랄 수밖에 없고 성장할 수밖에 없고 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환경 안에 자기 자신을 놓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분을 제대로 잘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 좋은 햇볕들을 받고 잘 자랄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 수 있어야지만이 좋은 결실들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7절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환경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결실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가 보내주는 그러한 이제 양분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를 떠나게 되어지면 말라 비틀어지게 되고 결국 불에 태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말씀의 진액들을 양분들을 우리가 계속 받아들이고 있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고서 우리가 행한다면 우리는 심은 것마다 결실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서 단순하게 그냥 주일 출석하기 때문에 복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차원에 있고, 아니면 조금 좋은 일을 하거나 또 헌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말씀과 일치된다면, 하나가 되어진다면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이루는 삶, 성취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단지 하나님 복 주신 것만을 바라보는 삶이 바로 기복주의의 신앙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나무의 진액 안에는 나무가 자라서 꽃을 피고 또 열매 맺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과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세상을 이기는 데 있어서 하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담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하나로만은 말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과 성령은 여러분의 모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변화와 성장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과 다른 그러한 나의 자세와 태도를 걷어내는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게 될 때에 더욱더 성장하는 삶, 발전하는 삶, 또 더 많은 결실들을 얻게 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3절과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는 자가 이러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능력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대로 그것을 심고 말씀대로 겨두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아멘. 예, 어떤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어리석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더욱더 성장하기 원하시고 발전하기 원하시고 또 탁월하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시고 또 그렇게 성장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말씀과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것들을 여러분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룬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더욱더 성장하는 삶, 발전하는 삶을 살기 원하고 또 아버지가 나를 부르시고 계획한 모든 것은 바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뜻대로 하게 될 때에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게 될 때 성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내가 발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탁월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연약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고 여러분들을 향한 호의와 또 형통과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행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더욱더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으며 승리자가 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전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마다 최고의 것이 나의 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탁월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함께 우리 고백해 봅니다. 나는 말씀과 성령으로 나의 문제를 다룹니다. 나는 실패하는 환경을 제거합니다. 나는 문제를 제거합니다. 나는 방해물을 제거합니다. 나는 말씀 안에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결실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자, 옆 사람이 말해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세요. 당신의 실패 요인을 다루십시오. 당신의 실패 요인을 제거하십시오. 결국에는 성장합니다.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